주일 소식 뒷면을 보시면 오늘 대기 신앙고에서 제 17항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보시고, 자, 그럼 제 17항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와 같이 육신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에 떨어지게 된 것을 보시고 두려움 가운데 그분에게서 도망하던 인간을 그분의 놀라운 지혜와 선하심으로 찾기 시작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드님을 주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심으로써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인간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간의 타락 이후에 지난주에 구원에 이제 처음 들어갔는데 구원의 첫 번째가 선택이었죠. 영원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이중 선택까지를 했었습니다. 자, 17항은 이제 구원의 이제 본격적인 부분으로서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들,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17항은 시작 부분에서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셨다. 이렇게 이제 문장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에서 우리는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와 같이 육신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에 떨어지게 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셨을 때 타락한 이후에 첫 번째 하나님의 눈길이 인간의 비참한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보신 것을 나타내고 있죠. 사람은 참 비참한 존재이긴 맞습니다. 이 비참함은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그 여자가 아직 하와란 이름을 얻기 전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하와란 이름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나오기 전에는 아주 엄밀하게 말하시는 분들은 아담과 그 여자다. 이렇게 이제 항상 구별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주어진 다음부터는 이제 하와라는 이름을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엄격하게 하는 건 꽤 좋은 것 같아요. 아담과 그 여자가 타락하고 나서, 죄를 범하고 나서 비참한 상태에 그랬는데, 우리가 다 알듯이 그 비참함이란 죽음입니다. 그렇죠. 육신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모두 다 그 가운데 떨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죽음은 잘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을 끊으시면 우리 역시는 그때부터 급격하게 부패하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 이미 죽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이 드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나이 들면서 우리의 이제 살아가는 세포도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죽죠. 그리고 또 점점 나이 들면서는 새로운 세포가 생기는 것보다는 죽는 속도가 훨씬 빨라서 회복을 이제 잘 못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가 당해야 될 육체적인 죽음, 그것이 어떤 상태인지를 미리 경험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 속에서 준비케 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마지막에 닥칠 그 비참함은 우리가 어떤 걸 동안에 생각하더라도 그걸 다 효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처음 상태가 그랬겠죠. 아마 아담이 이것을 알았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담이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이 두려워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제 죄를 지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두려움 속에는 그가 겪어야 될 일들, 그런 부분들이 아담이 워낙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아주 복합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그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도망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가운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두려움 속에서 그분에게서 도망하던 인간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죠. 찾아오십니다.
이 장면을 제가 한번 쭉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과연 아담을 어떻게 찾으셨을까? 어떤 장면을 떠올려야 가장 적절하게 할까요? 아담은 또 어디로 숨었을까요? 막 어찌 덤불 속으로 숨었을까요? 나무 뒤로 숨었을까요? 아담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하나님은 아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단 한 줄로 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부르셨지 않을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아마 하나님이 계속 부르시고 또 계속 찾으시면서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를 당연히 아시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 일들을 반복하시고 그 목소리 가운데 간절함이 묻어났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서 이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가 어떤 나중에 우리 가운데 겪어야 될 그 복음에 대한 원복음을 정하기 전에 그때 이미 이 부르시는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행동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선택, 영원전에 있는 선택이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일은 아마 하나님의 부르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음성을 들을 때, 이때부터 우리는 은혜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잃은 양의 비유 했었잖아요. 잃은 양의 비유가 단순히 어떤 그 사무엘서에 있는 그 다윗의 그 어떤 행동, 다윗의 믿음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전에를 찾아보게 되면 이 장면이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예, 길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서 막 피해 다니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숨어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아담과 그 여자를 하나님이 막 찾아다니면서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결국 찾으신 거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벨릭 신앙고백서가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을 시작하셨다. 작정하신 구원을 세상 가운데 경험하도록 나타내셨다. 여기서 이제 질문 제가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타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막 찾으러 다니실 때까지. 타락하자마자 막 찾으러 다니셨을까요? 아니면 한참 있다 찾으셨을까요? 며칠 지나진 않았겠죠? 당연히 그 하나님 말씀 중에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날에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날에 반드시 죽으니까 나를 넘기진 않은 건 분명합니다. 그날은 분명한데 언제쯤 시간을 사람에게 주셨을까? 나중에 이제 우리 설교 후에 나눌 때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되게 많은 유익을 줄 겁니다. 이렇게 그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찾으셨어요. 찾으셨는데 아담과 이제 이야기를 네가 왜 이걸 먹었느냐 하고 이제 대화를 하시다가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시는데 사람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을 타락시킨 뱀에 대해서 먼저 심판을 하세요. 뱀에 대해서는 구원이 전혀 없어요. 그냥 딱 심판하고 다시는 살아날 길, 은혜로운 약속이 전혀 없습니다. 뱀은 그냥 그대로 저주를 받고 맙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15절, 3장 15절의 앞부분에서 그 모든 저주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여자를 유혹해서 타락을 시켰기 때문에 여자와 너의 후손들,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 너와 여자,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들이 대대를 이어서 영원히 원수 사이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뱀에게 그 하신 첫 번째 이제 심판 가운데는 뱀에게 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뱀에 대한 은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은혜가 3장 15절에 담겨 있습니다. 뱀에게 만약에 이렇게 저주를 하시고, 그리고 평생에 이제 기어다닐 것이다, 그리고 흙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셨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내용이 들 것 같습니까? 뱀에게 저렇게 저주를 하셨다면 사람은 더 심한 걸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 작동하는 것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뱀이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에, 타락시켰기 때문에 원수가 될 거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자가 남자에게 주었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여자로부터 유혹을 받고 이제 권유를 받고 먹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자와 남자 사이에는 어떻게 돼야 맞죠? 또 동일한 법칙이라면 원수가 돼야 맞죠. 예. 평생의 원수가 되라. 그리고 또 후손의 대대로 남자와 여자는 원수가 되어라. 이게 제가 논리적으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 원수지간이 아니고요. 물론 여기 심판이 약간 들어있어요.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아담은 여자를 미워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고, 여자도 남자를 미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저주의 결과 생긴 부분이 뭐냐면, 질서가 생기죠. 예. 여자는 남자를 원하고, 여기서 이제 여자, 남자로 되어 있는데, 성경의 우리말 번역에는 이제 아내와 남편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자, 남자 이렇게 쓴 단어와 남편, 아내 이렇게 쓴 단어가 같은 단어거든요. 번역을 아무렇게나 해도 큰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앞으로 남편을 원해야 된다. 네. 여자는 남편을 원해야 된다고 그래요. 남편은 여자를 다스린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관계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돕는 배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같은 거의 동등한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발자국쯤 이제 아담이 앞에 서 있고 여자가 이제 한 발자국 좀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비유를 하자면. 원래 한 발자국이 너무 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 발자국이라고 생각해요. 한 뼘쯤 뒤에 섰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 차이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 속에서 처음 비춰주신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선하신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비참한 상태로 뱀처럼 기어다니고 흙을 파먹어야 되는 그런 상태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대부분의 것들을 크게 건드리시지 않습니다. 단지 일부만 더 더해진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관계 속에서 질서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질서 속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정립된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이, 하나님은 그 말씀하실 때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먹고 나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으면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찾으러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가 죽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선언이 과연 언제 효력을 냈는가? 예, 많은 이제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분명한 것은 즉각적으로 인간의 죽음이 모두가 다 나타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시간만큼도 지체하신 것 같아요. 즉시 그 사람을 사망에 가서 그냥 심판대로 하게 되면 죽이셔야 맞는데 그렇지 않고 시간적인 유예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동안에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그에 대해서 책임질 부분을 책임지게 하시고 그리고 보호를 하십니다. 더 비참한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이 상황이 된 것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상황을 지금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여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던가를 그때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위로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드님을 주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심으로써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인간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하는 부분에서 여자에게 난 부분이 이제 오늘 이 17항에서 두 번째 우리가 다룰 부분입니다. 이것을 벨직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이 위로하셨다. 비참한 상황 속에서 비록 잠시 동안의 유예를 허용받고 그 상황 속에서 목숨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런 상황이 되지만 궁극적인 위로가 이날에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건 앞에서 다뤘던 그 뱀에 대한 저주 속에 나타납니다. 뱀에 대한 저주 속에서 앞부분 우리가 했었잖아요. 뒷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문장 구조는 잘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내가 너라는 말은 뱀이겠죠. 너로 여자와 지금 현재 아담의 아내입니다. 너로 여자와 서로 원수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너의 후손이 나올 텐데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이해가 되죠? 나중에 이제 태어날는데. 그런데 이제 다음 문장에서는 여자의 후손은 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단수예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텐데 언젠가 태어날 텐데 그 태어난 그날에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으깨버릴 거죠. 그리고 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지금 뱀이에요. 나중에 태어날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네가 물을 것이다. 이게 이제 이해가 잘 매칭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뱀하고 여자를 앞에 놓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너와 뱀은 뱀과 그다음에 여자는 서로 원수다. 왜냐하면 서로 타락시키고 유혹하는 관계니까요. 평생의 원수다. 그런데 후손들도 이 저주가 계속돼서 서로 원수가 될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태어날 여자의 후손이 지금 말한 이 뱀이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럼 그때까지 뱀이 살아있다는 얘기인가요? 몇천 년 동안 뱀이 살아있어서 그때 가서 여자의 후손이 복수를 할 것이다. 그 최후의 싸움 속에서 너를 이길 것이다. 자, 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겠죠. 뱀이라면 화법이 맞지 않습니다. 뱀이 그때까지 몇천 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두 번째 문장은 사탄에게 하는 겁니다. 뱀을 이용해서 여자를 타락시켰다. 그리고 결국 아담을 타락시켰던 그 사탄에 대해서 두 번째 문장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라는 것은 그래서 호칭이 실질적으로는 달라진 것입니다. 사탄아,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아서 깰 것이다.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상하게 하려고 대적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싸움 속에서 너는 최후의 패배를 겪을 것이다. 이 부분이 모든 인류에 대한 소망이 됩니다. 이때까지 어느 인간도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 앞으로 자손이 많이 나올 것이고 아담과 그 여자도 어떤 위로를 받을 상황이 아닌데, 그런데 이 모든 비참함이, 이 모든 적대적인 감정들이 나중에 다 해소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날 인간은 타락했는데 하나님은 먼 후에 있을 한 날, 그 날에 모든 것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그 여자의 후손을 계속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고 오로지 단수로서 표현되는 앞으로 먼 훗날에 태어날 한 후손, 그 후손을 통해서만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며 드러내어 구경꾼을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통치자라는 것은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고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 배후에 삼을 수 있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다 해서 그 모든 자들을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이기셨다. 십자가는 밖에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의 패배이고 실패처럼 보이는 건데 실제로 그 십자가로 그들을 다 이기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주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복음 10장 18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뱀이 이제 너희를 아무리 해치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너희들에게 해를 가할 수 없을 것이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를 거두셨고 너희들도 똑같이 뱀과 전갈에 머리를 밟을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사도 바울께서 이걸 직접 이제 경험을 하긴 했지만은 상징적으로 이것은 앞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뱀으로부터 다시는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선언이기도 합니다. 계시록에는 조금 더 분명히 나타나는데요. 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한다. 그러니까 옛 뱀. 옛 뱀이란 말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 뱀을 말합니다. 그 뱀을 결박한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그 바로 현실이 계시록에서 마지막에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6장 20절에서는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는 길에서 너희들 앞을 가로막고 너희들의 뒤꿈치를 밟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그들을 다 밟아서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다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면서 거기에 담으셔서 인간의 모든 영원한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여자의 후손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는 것도 위로받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이제 구약에서 오랫동안 기다렸고 모든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인 것이죠. 복음은 이때 처음 이제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원복음, 원시복음, 시초복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 복음은 그래서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바로 타락의 직후에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위로가 되는 것이 하나가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이때 처음으로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그 하와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살아있는 것, 이런 뜻입니다. 좀 이상하죠? 예. 죄를 지어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는데, 여자의 이름을 아담이 이제 부르기 시작하는데, 생명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아담이 왜 갑자기 자기 여자의 아내에 대해서 왜 생명이라고 불렀을까요? 간단합니다. 바로 뒤에 설명이 나왔어요.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그는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날 그 존재의 어머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생명이라고 아담이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자의 이름은 생명인 것이죠. 이제는 이제 무명의 여자가 아니에요. 이름이 없던 그냥 단순히 그냥 여자라는 일반 명사로 이렇게 쓰였던 것이 아니라 독특한 이름, 생명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생명이 이제 여자에게서 나옴으로써 이것들이 실현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자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생명이 전해질 것이다. 이것을 생명의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통 줄여서 그냥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그리고 위로하심 속에서 나타난 생명의 언약의 모습입니다. 이전에 타락 이전에 주어졌던 언약을 이것과 비교해서 그때 이제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이제 차별해서 부르긴 하지만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선택하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접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졌습니다.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로서 타락했듯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선택받은 자들의 대표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어날 일들을 나타내실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벨직 신앙법에서 마지막에 복되다 이렇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앞으로 경험해야 될 모든 그 선택받은 자들이 경험해야 될 가장 극치의 상태까지 도달하도록 끌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은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어떤 행위도 그 가운데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결코 맺어지지가 않아요. 앞에 있는 행위 언약은 조건이 있었죠. 먹으면 이렇게 되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 은혜 언약은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단독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회복의 약속은 그래도 우리 가운데는 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거기에 참여를 하고 뭔가를 얻어내야 됐다면은 아무도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겠다는 선언과 동일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최초의 죽음이죠. 죄가 없는 그 짐승 하나가 인간의 죄 때문에 처음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가죽으로, 우리 짐승을 죽이셨다는 얘기는 없지만 그랬었겠죠. 그래야 가죽을 얻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에게 옷을 입히셨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두려움을 느끼지만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 가죽 옷으로 상징됩니다. 영원히 옷 입는 것, 일시적인 옷이 아니라 영원히 한 번 입고 절대 벗을 일이 없는 옷, 그 옷, 우리가 의로움이라고 보통 얘기죠.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입을 때까지 인간은 계속해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이 시기를 이제 견뎌야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타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로지 비참한 가운데서 고통밖에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일들을 역사 속에 이제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게 영원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것들이 다 성취된 시간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된 인생들입니다. 많이 기대하던 구약의 백성들보다 우리는 얼마나 이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서 다 실현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지만 더 큰 것들은 이미 주셨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17장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17장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구원에 관하여 시작. 우리는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와 같이 육신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에 떨어지게 된 것을 보시고 두려움 가운데 그분에게서 도망하던 인간을 그분의 놀라운 지혜와 선하심으로 찾기 시작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드님을 주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심으로써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인간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